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은혜의 빛을 비추어 준 그 백성은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며 하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면류관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이끌림을 받는다. 견인, 차를 견인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견인은 스스로 견인하는 게 아니죠. 견인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데, 이러한 성도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성도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말세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열매가 맺히고 참아야 굳어지고 참아야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내도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상할 때가 많습니다.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닥거려주고 또 친구가 우리를 찾아와 따뜻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속삭여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속삭이는 영이요 중보의 영이요 위로의 영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우리의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우리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받은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바로 성경의 인내, 성경의 위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이 따로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인내하는 것, 말씀 가운데 참고 말씀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위로하면서 지식을 주시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헤매고 길을 몰라 헤맨다면 우리의 애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은 진리를 알리는 것이요, 책망은 바로 성경의 책망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비추어서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알려주는 것이고 책망은 새겨지게 해서 우리의 양심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은 그 책망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우리를 친히 움직이는 것을 바르게 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훈은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책망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우리가 양심의 그 말씀에 따라서 가책을 갖게 하시고 양심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함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참 삶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바르게 함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대속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교육하기에 합당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책망은 우리 안에 새겨주시며 그리고 바르게 함은 그것에 이끌려 나가게 하시며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우리가 끝내는 하나님의 의, 바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됩니다. 어떤 곤충은 어떤 우리가 바다에 그러한 물고기들은 보면 빛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빛을 받았다고 어둠에 있다고 피부가 변하거나 색이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심령의 색깔은 변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쫓아서 마음의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흐릿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온통 마음에 자욱한 안개가 낍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모든 만물이 의심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밤도 의심이요, 낮도 의심이요, 해가 뜨는 것도 의심이요, 달이 지는 것도 의심이요, 또 가을에 곡식이 열매 맺는 것도 전부 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혼탁하게 가지면 마음의 창도 아주 혼탁해져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맑은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면 어두운 것도 깨끗하게 되고 흐릿한 것도 오히려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매일 어두침침한 그런 눈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덜 배웠다는 말을 듣더라도 항상 마음이 맑고 눈이 맑으면 그런 사람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창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말단의 지식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얻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옳게 보는 것입니다. 옳게 봄으로써 옳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책이 있었고 그리고 TV를 본다는 이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또 TV라든지 신문 이런 데서 많은 정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얼마큼 진리일까요? 어느 정도 진리일까요? 과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진리라는 것에 더 방점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신문에 판매 부수를 올리고 그리고 그 기사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는가, 그 자극하는 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아마 저는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러한 지식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거짓의 홍수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정말 착한 사람이 과연 잘 조명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러한 범죄를 최근에 하나 봤습니다. 분역 안에 다 몸이 성하지 않아서 세상에 광고를 해서 10억이니 20억이니 일순간에 모금을 하고 갑자기 돈이 돌아보니까 호화 생활을 하고
음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까지 음란한데 팔아버리고, 결국은 자식의 친구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비진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착한지 누가 불쌍한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울 만큼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착한 자리에 서 있는 이런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눈을 가져야 근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그것은 삶의 길이요,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두렵고 근심으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근심은 내일 근심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속적인 근심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영생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디모데후서 계속해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도 온전하지 않고, 그 분별이 온전하다고 해도 행해야 할 능력이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능함만이 보이고, 정말 내 마음부터가 얼마나 약한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오늘 4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소망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헛되게 합니까? 참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바람이 온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것이 온전히 움직이는데, 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와 위로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39장까지,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66장은 신구약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40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바로 위로로부터, comfort, 위로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꽃이 위로할 수 없고 풀이 위로할 수 없고,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고 꽃과 풀이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사야 40장의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끌어 안으시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이 40장이 신약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바로 위로의 주가 오시는데 그분이 8절에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제 11절에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어린 양을 끌어안고 젖먹이는 양을 끌어안는 그것을
이사야 40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말씀이요 끝내 그 위로는 오늘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가 목자로 오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위로가 없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날이 서 있고 여유가 없고 정말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붙이기가 참 힘듭니다. 좋은 것을 좋다 하기도 힘드는 세상입니다. 야, 참 똑똑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나 공치사라도 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날카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로가 없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서리빨같이 계속 쫓기기만 하고 하루 종일 위로의 말을 많이 못 들으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로 나서지 않았다면 힘이 들지 않았을 터인데 참 저는 학생들의 또 가르치는 자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를 키워도 부드러운 것만 가지고 먹이지는 않습니다. 소 여물도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됩니다. 농부는 소 여물을 할 때 부드러운 풀도 주지만 딱딱한 것도 먹여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계속 서로 판단만 합니다. 교수는 학생을 판단하고 학생은 교수를 판단하고 무슨 교수 평가니 그런 거 하고 또 교수는 학생들에게 시험 성적을 매기고 위로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책망하는데 빠르고 당장 나쁜 무슨 메일이 떴다고 금방 연락이 오고 SNS 뭐가 올라가 있다 그런 게 금방 오고 그건 당연히 예상할 만한 일이죠. 그 시간에 그냥 눌러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공공에 퍼뜨려버리니까요.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제 밤 늦게까지 학생들한테 금요일 기도하면서 교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아, 내가 참 모자라는구나. 학생들이 나보다 낫구나. 위로가 참 필요한 세상입니다. 신약 시대가 바로 위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서로 부부간에도 위로하고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도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판단은 넘칩니다. 평가는 넘칩니다. 또 가족이 서로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평가보다 먼저 위로하는.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도 모이면 서로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참 살갑게 여러분께 막 부드럽게 참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는데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참 위로하면 좋겠다. 굳이 표정이 아니더라도 정이 있고 따뜻하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판단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부족하지 않는 것은커녕 위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에요. 헤롯에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히고 사방 짓밟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오는데 평강의 왕으로 화목의 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comfort.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위로의 성령입니다. 헛터림 없이 길을 가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히 좌우의 균형을 맞추고 보는 시각을 반듯하게 하고 듣는 귀를 크게 열고 손을 균형 있게 흔들고 발의 걸음도 반듯하게 할 것이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무슨 제가 유교적인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면 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로로 키우면 뭐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나면 안 돼요. 뭐가 나면 참 어려워요. 어디 가나 싹싹 베이는 역할만 하고 끌어 모으고 연결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에는 항상 평온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는 분명히 지식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그러한 지식과 더불어서 성령이 주는 평온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평온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말씀의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희락이 있고 먼저는 즐거움이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즐거움이 들어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도 즐겁고 오리 가라면 심리 가라 그래도 즐겁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해도 즐겁습니다. 내가 잘나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은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희락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잠잠하게 여호와의 행사를 바라보는 홍해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잠잠한 마음이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요동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평온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이 잠잠함이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는 최고의 열매를 따기 위한 마지막 은혜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마지막 99%까지 했는데 1%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과를 따먹어버리면 풋가위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르익은 그것을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따먹는 거예요. 농부들의 최고의 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부들의 최고의 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부들의 최고의 덕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밭을 일구고 열심히 김을 메고 그게 농부들의 최고의 덕입니까? 농부의 최고 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농사 지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밭에 넣어놓으면 어제 뿌리고 오늘 해쳐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살펴봐요. 고구마를 어제 심고 오늘 또 꺼냈다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주님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때가 되는 때가 참 경륜을 이루는 그것이 인내입니다. 가장 인내가 부족한 국민이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말도 있어요. 일본이 잠참고 중국은 더 잘 참고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금방 99%까지 가는데 1%를 못 참아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국제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명분도 이기고 처음에는 분명히 스타팅 라인을 빨리 출발하는데 머리가 비상한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참을성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세요.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잠잠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저도 신학교 들어와서 또 주의 종으로서 가장 크게 그나마 배운 것이 참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급하게 막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면 인내가 생기고 잠잠함이 생기고 그 가운데 평안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봤죠.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로 온전하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인내가 분명히 있으다. 인내가 없으면 모든 것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을 할 건가를 많이 생각하겠지만은 그것과 더불어 얼마나 기다릴까 그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익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생의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생의 지식도 가르칩니다. 현세와 내세의 지식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절대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뒤져지만은 참는 사람에게 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인내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참지 못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금방 확인하려고 들고 금방 기브에 테이크하려고 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지켜보고 봐주고 전부 다 해치고 전부 다 판단할 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생의 삶과 내 생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참아야 됩니다. 성경의 위로는 인내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를 교훈하면 우리가 참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필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입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다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내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에는 위로가 있고 그 인내와 위로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6년 동안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6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다. 어떤 잘하고 못하고 걸 떠나서 우리 교회는 1달란트 교회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이끄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인내 가운데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너희는 오히려 이때 잠잠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위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위로입니다. 같이 합니다. 영적인 살이 붙는다.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가 없는 것은 다 죽은 것이에요. 위로가 없는 것은 면적이 없어요. 위로가 없는 것은 그냥 이 종이짝 같아요. 형식만 있지 살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위로가 넘치는 생활은 살이 붙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 틈 사이를 넓혀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성품이 닮아감으로 영적인 살이 붙어요. 그래서 위로가 넘쳐야 평강이 있고, 위로가 넘치고 평강이 있어야 사랑하고 그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끝내 참으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얄팍한 종이짝 같은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참을 수 있겠어요? 영적인 살이 붙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위로예요. 그 위로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주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드시고 세리와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이 모든 것이 위로예요. 한번 왔다가 들러서 무슨 돈 받고 상담해주는 정신병 의사,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먹는데, 내가 사는데, 내가 자는데 동행해 주시는, 목자는 한시도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양을 떠나면 양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일수록 품에 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일수록 품에 안는 거예요. 철들지 않은 양일수록 품에 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훈련받지 못한 양일수록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 이제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이제 위로자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참을 때 그 참음은 그저 제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에는 창조적인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고드름 하나가 달리는 것도 인내예요. 고드름 하나가 달리는 것도 인내예요. 여러분, 고드름은 위에서 밑으로 달려요. 얼마나 참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쌓이는 것은 그래도
물이 뚝뚝 떨어지다 하지만 고드름을 보고 배우세요. 거꾸로 알날이 조금씩 결정체를 붙여가면서 긴 고드름을 내려요. 그게 인내예요. 조금씩 설치면 다 떨어져요. 조용히 조금씩 밤새 붙여가요. 우리가 냉기라는 게 우리가 그 뭐예요?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냉기가 싹 서리죠. 냉기가 서린 게 쌓여서 고드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쌓이고 붓고 물이 내려오면서 거꾸로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내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는 창조적인 권능이 있다. 이 인내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야말로 큰 창조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신 것이 세상의 모든 말을 이기는 권능을 지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나지안 주스 그레고리라는 교부는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셨으나 영원하신 말씀이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세상의 말씀이세요. 로고스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잠잠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즐거운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그리하여 오늘 6절의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세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사람 1000만 명을 만나고 아무리 전화를 1000통 만통을 해도 잠잠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어떤 일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나를 다 삼킬 것 같아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애굽의 병정이 쫓아와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찬미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 입 앞에 놓였어요. 그래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를 삼킬 만한 그러한 불안은 없어요.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그 가운데 잠잠히 인내하면서 소망하라. 오늘 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인내, 위로, 소망. 이 세 단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인내하려면 위로가 있어야 되고 인내 가운데 위로 받고 그 가운데 소망하는 바람이 있고 바람이 없이 어떻게 인내할 것이며 위로가 없이 어떻게 인내할 것이며 이 세 단어가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배치장 같은데 여호와의 위로가 들어오면 살이 붙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께가 생기고 감사합니다. 나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요. 주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잠잠할 때. 들레고 떠들고 이러면 위로가 없어요. 여기 저기 간다고 위로가 안 생겨요. 가룟 유다같이 안 되니까 막 제사장 찾아가 돈 던지고 나 없는 거로 하자.
그래 위로가 안 생겨요. 다윗과 같이 큰 죄를 지었어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때 위로가 생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같이 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신 것 같이 그 위로주를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억눌린 일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일이 있습니까? 무조건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누가 나를 애매하게 고난을 하고 애매하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를 음모하고 나에게 음해하더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제가 말했어요.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 4대 악에게 징계를 당했어요. 우리 주님이 최고 못된 그 네 사람에게 주님은 심판을 받았어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 제 덩어리인 안나스와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 4대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무지한 우리 주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도수장의 양과 같이 침묵하셨어요. 사람으로 상처 많이 입고 지나가는 시선으로 또 어떤 일로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위로받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틀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질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공기의 흐름도 파악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저는 십자가지기 교회가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 언젠가 기도할 때부터 십자가지기 교회, 이것이 항상 내 앞에 이렇게, 우리 집 앞에 가보면 한국교원 총연합회라고 있는데, 한국교총이라고 있는데 그게 십자가지기 교회같이 그렇게 보여요. 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교회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그 이 시대의 메시지가 좀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예? 그저 즐거운 교회, 복된 교회, 뭐 넘치는 교회, 베푸시는 교회, 그것도 틀리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좀 높이 퍼졌으면 좋겠다. 그 소망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간판이라도 걸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만들어 세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피아노 치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게 종의 바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십자가지기 교회가 기도하면요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지기 교회라고 길 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떠올려요. 다르게 뭐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 참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에 어려울 때 이 교회에 이러한 귀한 우리가 시기에 더욱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시대의 전환기에 위로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이전과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위로와 인내와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받아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그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각박하고 판단이 많고 판단도 그릇된 판단이 많고 음해가 많고 음모가 많은 이러한 시대에, 불법과 미혹이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십자가 지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